오늘 이렇게 찬양팀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또 이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찬양하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노래야 뭐 이 실력이 아직은 안 되죠. 예. 그러나 이 아이들도 찬양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들이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언제나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장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세대 어울림 예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숙하고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고 뭐 이제 이런 예배에서 조금은 이제 소란스럽고 뭐 좀 집중이 좀 덜 되고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참죠. 예, 저는 요새 우리 그 엄마 아버지들, 이 젊은 분들, 이제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나 하고 새삼스럽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참더라고. 뭐, 아이는 뭐, 얼마나 부산스러운지. 사실 뭐, 저는 또 뭐,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부산스러운 것을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라서, 하여튼 뭐, 얼마나 이 교육을 시키고 뭐 붙들고 참 이렇게 가르치고 혼내고 뭐 하면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얌전하고 모범적인 이제 그런 아이로 보이게 하려고 또 그렇게 이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요새 부모님들을 보면은 뭐 그런 분들 보기가 힘듭니다. 요새 부모님들은 뭐 다 그냥 놔두고 그냥 뭐 그러는데 아마 그런 속에서 큰 아이들 아마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뭐 아이들이 얌전할 리는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될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는 좀 가르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전체 이제 제도화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들은 이제 많이 참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전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그냥 놓아둔 채 아이들이 저절로 깨닫게 될 그런 때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가만 놔둬도 배워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냥 놔두면은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의 오염과 부패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신앙이 없는 쪽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교육을 아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신앙이 크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그냥 환경 속에 놓아두면은 저절로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여러 가지 이 나쁜 악한 모습들, 특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은 믿는 자들에 대한 것이냐 좀 혼동을 가졌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특성들이 불신자의 특성입니까? 신자의 특성입니까? 불신자? 신자? 신자가 이럴 수 있나요? 예? 신자, 불신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자, 신자다 이러는 분도 있었고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답은 없었지만은 이건 불신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성경을 보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누가 고통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가졌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이 어떤 특정의 시기, 그 미래의 어떤 시기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그런데 왜 고통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악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미덕에 반대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고통하게 되는데 이 악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일까? 말씀 5절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모습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말세가 되면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더 고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회에 대해서 유달리 어떤 애통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유달리 책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거든요. 왜 이런 고통스러워할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경건의 생명력은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교인으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경건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조차도 아마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이름을 한번 올리면 그 이름을 몇 년이 되도록 지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이름을 지우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이름 안 지웁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에는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자, 이런 일들이 고통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의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보편적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올까? 언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저는 늘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계를 해도 도무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아니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늘 경계했어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배교의 시대에 대해서 저는 늘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배교의 시대가 과연 올까?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과연 교회가 배교할까? 저는 늘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고 현실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신학이 변하고 장로님들도 신앙이 변하면 교회는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신학이 변하면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신학이 변함으로 온 교회의 신학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하면 교회는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가 배교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핍박으로 배교를 강요한다면 교회는 아마 배교하지 않을 거예요. 박해가 임하게 된다면 교회는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마 믿음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참 자신 있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혼자 속으로 납득합니다. 그런 때가 오면은 나부터 목을 내밀고 죽어야 할 것이다. 방도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죠.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에 가야지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박해의 시대가 오면 믿음 때문에 박해를 기꺼이 받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는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박해 때문에 교회가 변한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박해의 시대에는 오히려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났고 그 믿음의 영웅들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그리하여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더욱더
그 믿음이 찬란하게 드러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상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로 넘어가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암흑기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와서야 비로소 교회가 빛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박해가 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박해 때문에 교회가 변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변한 거는 바로 그 사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변한 거는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배개할 수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배개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을 성경 위에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의 후손들을 성경 위에 바탕을 둔 이 신앙으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전수하게 될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크는 법이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들이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들도 변질되었다면 이 변질된 것을 후대에 물려줄 것이고, 후대는 이것을 또 변질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가 가기 전에 전혀 새로운 종류의 교회와 신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한 성도들은 고통스럽게 바라보아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믿음이 변하고, 그리고 점점 이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두고 이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목회에 대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항상 이 말세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늘 사도 바울은 바로 내일의 일인 것처럼 늘 경각심을 가지고 디모데 목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지금 용납하면 미래에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언제나 디모데 목사에게 말세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알아채기 어렵게 옵니다. 저도 금년이 신학교 졸업한 지 만 30년 되는 해입니다. 1988년 2월 달에 제가 청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금년에 졸업 30주년 행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우리가 전도사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을 맡은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부모님들이 너무 이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잘 안 보낸다 하는 거였어요.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보내는데 유초등부 동안에 이제 이 교회를 안 보내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 이분이 교회 근처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는 이 아이를 교회 안 데려오고 집 근처에 다녀라 이렇게는 교회 보내고 자기는 이 교회 와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했어요. 자기가 주일학교 부장인데 자기 애들은 집 근처 보내 이사 간 다음에 교회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잘 컸는지는 각자 다른 거지만 또 우리 장로님 집의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갔는데 교회 안 데리고 오고 집 근처 교회 나가라 이런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집이 다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그제서야 애들을 교회 데리고 왔는데 몇 년 사이에 이 아이들은 서먹서먹하게 변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 교회지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육에 이 중직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기울여요. 또 중학교 이상 들어가면 이 아이가 공부를 좀 할라 치면은 교회를 안 보내요. 그리고 이 집사님한테 누구 교회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있죠. 공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와요. 공부는 잘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전교에서 몇 등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좀 잘하나 보다. 제가 서울에 연희교회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제가 누굽니다 하면서 찾아왔는데 아이고 교회 안 나오던 애 교회 안 나오던 애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후배 중에. 이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 여기 학교 여기 다녀요.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네가 공부는 잘하더니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갔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지금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 CCC인가 그 대학생 선교회인가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앞으로 선교사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총신 진학을 해가지고 마침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많이 변했더라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참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한다고 교회 제대로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특별히 붙들고 이 친구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르셨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강권적으로 붙드는 것은 항상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 하는 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버림받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30년 전에 85년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33년 전에, 그죠? 예. 33년 전부터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믿음 생활을 잘할 줄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에 걸맞는 부모의 노력이 없다는 거죠. 부모의 노력이 없다. 두 번째로 괴로워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회 구조가 항상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주일날 모든 시험들이 주일날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면 다 주일날. 왜냐하면은 시험 보기에 합당한 자리가, 장소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쉬는 날 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학교 가고 주일날 학교 쉬는데 그때 모든 자격시험이며 모든 시험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 자격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걸 포기하면 갈 길이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나가는 방향에 이런 자격증은 필수인데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 국가고시 이런 것들 날짜를 옮겨달라 이렇게 청원을 많이 했어요. 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은 기독교계에서 이 문제를 청원을 숱하게 했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뭐 연구해보죠. 근데 연구해보죠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로 이 사회는 교회에 대하여 뭐 고려함이 없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늘 이렇게 평행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마음속에 문제였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님들에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설교하는 동안에 참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에게 실감되지 않아요. 제가 금년 1월부터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 이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메시지에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다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나랑 관계없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미 지나갔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중고등부까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커서 부모 수라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나는 이미 그 때를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신자들은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야?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개인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전하는 것은 교회와 시대를 향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내 문제로 인식을 하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시대를 보고 우리 교회에 가야 할 바를 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면 기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운영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시대와 교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를 가진 부모들만을 향해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행여 유치부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다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는 우리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냥 내 개인이 이 문제에 우연히 적용이 돼서 이게 내 문제로 인식되는 이런 것들은 1차원적인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였다면 제가 대상을 특화했을 겁니다. 유초등부 부모님들만 모이세요 해가지고 그분들에게만 했을 거예요. 그거는 대상을 특화하는 거죠. 그거는 그분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전체를 향한 것은 대상을 특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전부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 돼야 돼요. 30몇 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이런 현실을 한탄만 하며 지내온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일찍 보고 겨우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목사인데 어떻게 우리 아이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면서 맡기면서 이 교회의
미래에 만연하게 될 이 종말론적 악이라고 부르는, 즉 종말의 시대에 만연하게 될 이 일들이 현재 너희 목회 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각성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즉 알았더라면, 그죠? 진즉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 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 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이런 정말 그런 각오가 아니면 다 큰 자녀들은 안 돌아옵니다. 부모들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쉽게 될 거라고 말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자녀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몸서리쳐지게 본인에게 다가와야 돼요. 부모에게. 그리고 이 부모가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 절박함이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굴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면 끝나거든요. 보는 동안에는 뭐 예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와 많은 시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견디면 돼요. 안 돌아옵니다. 그 시간만 견디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제 부모에게 오는 그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일이 있습니다. 회사 가야 됩니다. 출장 가야 됩니다. 점점 횟수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안타까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아는 거예요.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함이 없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정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런 늘 부딪힌 게 그거예요.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돼요. 보충 수업하러. 그래 수련회 갑니다 하면은 선생님이 어림도 없다고 하죠. 그래 결국은 저도 우리 아이들만 빼내오는 것에 그쳤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 선생님한테 수련회 간다고 얘기해라. 우리 아이들은 수련회 왔어요. 그걸 끝났어요. 그럼 다른 집 아이들은, 성도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부모들이 단호하지 못했어요. 부모들이 학교라고 하면은 다 굴복해요. 학교의 일이라고 하면은 부모들은 교회 일보다 더 앞세우고 교회 말은 안 들어도 학교 말은 듣거든요. 이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은 다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학교 일이라면 다 오케이야. 교회는 안 해도 되고 학교는 해야 된다. 이게 부모님들의 가치관인 것을 아이들이 알아요. 다른 집 아이들은, 성도들의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를 못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학교 퇴학해도 좋으니 상관없다. 막 큰 소리 쳐가지고 데려오는 거 아니면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꼴찌도 좋다. 그런 각오 아니면은 이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며칠 학교에 안 보는 것 때문에 애가 꼴찌한다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지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꼴등하던 애이기 때문에 꼴등하는 거예요. 며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부모님들이 너무 겁을 내요. 뭐 겁낼 게 있어요? 일주일 학교 안 갔다고 무슨 엄청난 문제가 벌어질까요? 부모들의 단호한 자세가 필요해요. 예?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학교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하고 고통스럽게 지내었는지, 왜 부모들이 믿음으로 더 굳게 서지 못할까? 왜 아이들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 수련회 가야 되는데 학교 어떻게든 좋으니 이 아이 수련회 보내야 되겠다고 왜 말을 못할까? 늘 마음속에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대놓고 말을 못했어요. 학교는 교회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이 학교 문제만 연관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단 학교에 무조건 지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대로예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을 했고, 부모의 슬하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일단 신앙생활부터 안 하는 쪽으로 생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려요. 부모는 전화할 때마다 늘 묻습니다. 교회 잘 나가고 있냐? 너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이 물음을 빼놓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가는가 봐.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충성하여 주님께 인정을 받을지 모르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다시 수고하셔야 돼요. 다시 수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대로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돼요. 왜? 잃어버린 소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의 앞날을 놓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지금 이 대사회에서 교회를 향하여 지금 얼마나 많은 공격이랄까 포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가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에 우리 자녀들이 다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해서 페이스북에 연결이 됐는데 이 아이가 좋아요를 누른 것이, 페이스북은 좋아요 누르면 친구 맺은 사람한테 뜨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딱 떴는데, 동성애, 오늘부터 우리는 동성애 뭐 커플이야 이러는 그것에다가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자기 선배인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얘가 그걸 알고 할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중고등 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동경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동성애자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요,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 동성애자들은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저는 어떤 나면서부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질병으로 봅니다. 현대 심리학회도 질병으로 보다가 결국 동성애자들은 단체들한테 패배하고 이거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나면서부터 아예 생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동성애를 배우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은 잘못됐어요.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은 현재 극단적 인권주의예요. 그래서 소수자의 이런 인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해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 사회에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인권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령 지난주에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어떤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자가 둘이 부부가 되어서 이제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들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팔 수 없다. 나는 안 팔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 이게 고발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재판에 회부가 되었어요. 1심, 2심에서 졌습니다. 당신은 동성애자 차별 금지를 하는 이 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1심, 2심에서 졌어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 3심으로 올라간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동성애자 차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한데, 다만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 자기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행한 행동인데 이 신앙에 따라 행한 행동을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신앙에 따라 한 건데 왜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무슨 편견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나는 동성애 찬성하지 않는데,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을 난 더군다나 찬성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웨딩 케이크를 내가 팔아야 되느냐? 나는 안 팔겠다. 안 팔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주에 판결을 내렸는데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은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계에서 지금 처음 나온 판결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인권 이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기독교의 반대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슬금슬금 이 양성평등이란 말 대신에 성평등이란 말을 넣고 이러면서 용어를 바꿔서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소위 인권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면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에 안고 합니다. 동성애 불쌍히 여겨요. 안타깝게 여겨요. 다만 그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서는 이것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인권운동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동성애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애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과시욕이 있는 애들이고요. 다른 친구들이 안 하는 거를 해보기를 원하는 영웅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일탈을 원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은근히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자기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은 거기에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바꿔줘야 되는데 인권운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은 타락한 인권운동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기독교의 전도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가 종교의 자유 아니에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조차도 막는 것을 그들은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자유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극단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손과 발과 머리까지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탁월한 기독교 지성이 현재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없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를 통괄하고 인문학에 통달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그러나 인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품어갈 수 있는 이러한 건전한 토론과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아니면 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회가 지금 병든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혐, 여혐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대립, 이것들도 역시 이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가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 믿습니다. 이런 극단적 주의로는 안 돼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야 되죠.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를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능력 있게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는 당장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는 실질적인 가장 위협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시대적 사명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일은 자그마할지 모르나 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 이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